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히든 피규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함께 개역 개정이니까 그냥 찾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1절부터 함께 화면 보시면서 성경 말씀 보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뭘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 제일 신나는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스펙터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자한테는 특히나 그 스펙터클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선물 보따리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출애굽기를 내가 되게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은 다양한 논쟁거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기로 볼 것인가라는 첨예한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민족의 신이 된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 이거죠. 또 구조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사람은 15장 마라의 물 사건을 마라의 물 사건을 그 전환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8장의 시내산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또는 창세기에서 믿음은 개인 혹은 가정에 국한돼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신으로서의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출애굽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확 보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제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두 권, 솔직히 얘기하면 5권의 책이 한 권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생각합니다.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저랑 눈 마주치더니 이렇게 윙크를 딱 하고 기선제압을 하고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어적으로 잠깐 보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3절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갈대 사이에, 물론 3절에도 나옵니다만 갈대 사이에 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읽지는 못하겠지만 어떻습니까? 글자가 다르죠. 위에 것은 3절은 고메라는 단어로 갈대, 그리고 파피루스 뭐죠? 종이 만들던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런 걸로 표현이 되고요. 밑에 숲이라는 단어는 갈대이기도 하면서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밭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가 갈대 하면 뭔지 다 아시죠? 근데 사실 가까이 가보면 그게 갈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갈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의 갈대는, 고메라는 단어는 이 상자 혹은 바구니의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즉 여기서의 상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뭐죠?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두 번 사용되는 이 단어를 또 용례가 어떻습니까? 목적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역청을 바른 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로만 보면은 바구니, 상자 혹은 괴라는, 그러니까 그 좀 정육면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2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게 의미심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 보면 이런 걸 볼 때 이건 일부러 쓴 것일 수 있다. 누가? 작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선택되어 생명을 구원받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이끄는 인물로 묘사가 된다면, 모세는 파라오의 유아 살해라는 위기에서 방주의 구원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모세의 행보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매우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창세기가 새로운 것들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홍수 이야기는 신인류의 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엄청 강변을 했는데, 그것의 3탄이 굳이 따지자면 바로 오늘 본문, 새로운 민족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근원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바로 모세의 이 방주, 바구니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1장에서 새로운 세상이 출현하고 6장에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해서 홍수를 통해 신인류가 출현했다면,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를 통해 신인류가 출현하고 모세의 방주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독자들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무엇의 성취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의 이야기를 이 확장되어서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가 끝난 상황에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건 새로운 창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그것이 1단계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또 하나 모세의 구원의 방주 이야기에서 구원의 바구니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던 갈대 이야기를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이 바구니를 숲이라는 단어로 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8장 18절 어디죠? 홍해 가르는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홍해를 얌숲이라고 불러요. 숲이 뭐죠? 좀 전에 갈대죠. 갈대들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얌숲. 근데 우리가 홍해라고 고정된 것은 70인령,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70인령의 역에서 그 헬라어로 레드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갈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 지명에 홍해를 이르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어를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홍해를 갈랐다 얘기하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갈대의 바다를 갈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 사건은 뭐죠? 바다를 가르고 민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자,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들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거죠. 창조와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모세의 바구니 사건이 이어지고 또 바구니 사건은 민족의 첫 번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첫 번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의 첫 번째 사건이 계속해서 연상되도록 이 작가가 구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괜히 출애굽기가 재밌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매우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 친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 친구가 꼭 중요한 상황에서 사망 플래그를 씌우죠. 우리 무사히 집에 돌아가면 뭐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즉 창세기의 노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방주를 통해 물 가운데서 건져냄으로 보호함으로 이루어졌고 또 모세에게 이어져서 바구니를 통해 갈대 사이에 건져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갈대 바다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태동,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을 나타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히든 피겨스라고 했죠.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위대한 시작에 함께 역할을 맡고 기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파라오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어떻게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강대해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파라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만 보면 이름이 파라오인가 그렇지만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집트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성경에는 또 파라오도 아니고 바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하니까 진짜 사람 이름 같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맨날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몇 년을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파라오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죠. 기억하시죠? 꿈에 나타나시니까 막 하나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막 재산 다시 막 돌려주고 막 아브라함 보내고 막 이런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등용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땅을 주고 거기서 살라고 해주는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파라오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집트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원전 6,000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이집트 왕조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0개 정도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우리는 그냥 오래된 나라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거기도 전쟁을 지기도 하고 침략도 받는데 이상하게 워낙 풍요로운 나라니까 침략한 나라 백성가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파라오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시간이 오래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제도도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이런 걸 볼 때 뭡니까? 왕조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방인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아마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하죠. 다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두려워하여 노역의 강도도 더 높이고 유아 살해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의 사역을 방해하는 파라오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집트와 파라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들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큰 악어라는 게 그 악어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악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용, 리워야단, 라합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질서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개념이었죠?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진 모르겠지만 거기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생명의 탄생인데 그것을 대적하여서 아기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무질서와 혼돈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무서운 존재를 대적한 존재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레위 지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게 이 모세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란 거의 대부분 남자의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민족, 특히 레위 민족의 민족이었더라, 레위 족속이었더라, 레위 지파였더라 라고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아빠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아기 물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왕명을 어긴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어머니는 담대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에 태워서 바다에 나일강에 보내요. 근데 나일강에 보내고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딸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합니다. 정말 용감한 여인이죠. 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그 딸.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사실 같은 인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의 누나이죠. 이 모세의 누나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구니를 계속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걸려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 번째 인물인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키우시려면 젖을 먹이셔야 되는데 유모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요? 엄마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 젖 먹이고 싹도 받아요. 일석이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죠. 정말 훌륭합니다. 또 세 번째는 파라오의 딸이라고 언급된 이집트인입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보면 아기를 싼 천이 히브리인 특유의 문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성경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좀 그렇게 추측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왜냐하면 이집트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딱 그 피부, 아기 피부만 보고서 머리카락 뭐 이런 것만 보고서 히브리인이네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뭔가 표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 아기가 떠내려갔다? 그럼 정상적으로 볼 때 누가 아들 죽이기 싫어서 이렇게 띄워보냈구나라는 게 당연히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거역하죠. 자, 거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1장에 등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브리인 산파들이죠. 이들은 왕이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두려워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근데 또 그 거역하는 방식이 매우 지혜로워요. 폐하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 낳는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보면 이미 다 낳았어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고 용기 있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이 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제가 계속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
시작점에 여성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는 하나님이 만나서 너 그거 해! 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스로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동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거기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같이 출발을 한 걸로 묘사된 부분을 봤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장면에 그 장면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잡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부터 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언급을 했었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셨습니까? 이 영화 꼭 보십시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우리는 아폴로 하면 아폴로 우주선, 달 탐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암스트롱! 다 떠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암스트롱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가 도착할 때까지 그 우주선을 만들고 그 궤적을 계산하고 그 우주선을 만드는 엔지니어,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보이지 않는 여성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잔잔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진짜 근래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진짜 가장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특히나 여기 보면은 여성들이 똑똑해갖고 계산원으로 쓰는데 그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막 1km 넘게 그걸 걸어갔다 오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에 보이지 않는 여성들, 심지어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여성들의 이름을 다 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딸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당연히 많아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언제나.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름 중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여자는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상상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게 이름이 드러난 여성들은 당연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데 자기의 역할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바로 한국교회의 최초의 여선교 교회의 그룹들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연히 많은 선교사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개, 10몇 개의 교회들을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그들은 누굴 뒀냐면은 조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전도 부인, 바이블 워먼이라는 존재들을 뒀어요. 특히나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그래서 옛날 이때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지어져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요. 그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설교자는 하나. 서로 보지도 못해요. 아니면 기역자로 돼 있든지 아니면 벽을 이렇게 쳐놔갖고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전도 부인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 최초의 전도 부인들이 있는데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2명의 최초의 그러니까 전도 부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화 학당이 세워지고 첫 번째 학생이었던 별단이 엄마, 꽃님이 엄마, 이 두 사람입니다. 비슷하죠? 레위 지파의 여인 하나, 모세의 누나, 파라오의 딸. 스크랜튼 여사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2명의 전도 부인에 대해 선교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2명의 전도 부인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심을 확고히 믿고 복음을 전하였다. 집집마다 이제 기간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집집마다 방문하여 이제 얼마나 전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집집마다 방문하여 100명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마가복음과 교리문답을 읽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초로 이름이 적힌 전도부인은 이드루실라, 이경숙 씨가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순회 전도를 했다라는 이름이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집에서 핍박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러요? 야소교라고 불렀죠. 서양 귀신의 종교였다고 하고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지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 전도부인들의 역할 때문에 물론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맡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사람들이구나. 누구처럼요? 오늘 등장하는 4명의 1군의 여성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그것에 반응하여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 설교는 저희 스승님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보니까 다다음 주가 마침 우리 박한나 전사님 목사 안수식인 거예요. 이거 되게 시기적으로 맞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한국교회는 아직 다수의 교회들이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제가 공부한 교단에 가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에도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교만함에 저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에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분들을 비롯하여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앞당기는
아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 찜을 느낍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각 상황에서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는 많은 이들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함께 보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